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의 무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게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예비하며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 말씀 중심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기록이고 또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받았던 축복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또 부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거기에 응답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받았던 그 축복들을 얘기하려고 하면 아마 오늘 설교는 24시간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의 이야기만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베드로를 콜링하시고 베드로는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하고 또 응답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장면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리고 베드로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과 그 베드로의 만남은 오늘 이 장면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전에도 베드로를 만나 주셨었고 계속해서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었고 베드로를 불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러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어디서 어떻게 만났을까?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좀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였다. 이 사람이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에는 세례 요한이 아직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형제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게 되었고, 또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때 별 반응이 없었던 것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자마자 베드로를 또 찾아가시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서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에 베드로가 계속해서 마음에 밟히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셨고, 마침 베드로의 집에 함께 있던 베드로의 장모가 아픈 것을 보시고 그것을 치유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때문에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셨고, 베드로 때문에 장모가 병이 나았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주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때도 베드로는요, 이런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의 이 베드로를 향한 이 삼고초려 끝에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장면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장면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던 장면, 첫 번째 장면은 세례 요한이 아직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다시 한번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그때에도 반응이 없어서 한 번 더 베드로를 일부러 찾아갔던 장면이 오늘 이제 세례 요한이 잡힌 뒤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따스한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항상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시작. 하버드 대학교의 조세핀 킴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당연히 성이 김씨인 것을 보니까 한국 분이십니다. 부모님이 목회자셔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PK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민 가서 어린 시절을, 유년 시절을 힘들게 이렇게 또 인종차별을 받으면서 자라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버드 교수까지 되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처음에 상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몰랐을 때 상담을 맡은 아이가 13살짜리 여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여자아이가 덩치도 크고 되게 화가 많은 그런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만나면 욕을 하고 물건 던지고 때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폭력 쓰는, 그러면서 이 조세핀 킴 교수님에게 너 같은 사람은 내가 절대로 만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욕설까지 했던, 상담을 거절했던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3달을 약속하고 상담을 진행하는데 잘 상담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약속한 3달 후에 마지막에 이제 헤어지면서 조세핀 교수님이 나는 항상 이 방에 있을 거니까 너가 혹시 원하면 언제든지 찾아와도 돼, 내 도움이 필요하면 너가 찾아와도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흘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런 기대들을 안 하고 평상시와 같이 일상을 보내고 있던, 사무실에 앉아있던 어느 날에 이 여자아이가 똑똑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더니 자신의 라이프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여자아이가 13살짜리 여자아이가 이미 7명, 8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10살 때 이미 임신을 경험하고 혼자서 유산을 하게 되었던 그 아픈 사연들을 이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놀랍고 심각한 사실은 그 성폭행을 당하도록 이 여자아이를 팔아 넘긴 사람이 이 여자아이의 엄마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마가 먹고 살기는 해야 되겠는데 일하기는 싫고 집은 있어야 되겠고 해서 만나는 남자친구들에게 자신의 딸을 맡긴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조세핀 교수님이 이 여자아이를 다독거려주고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위로를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가 이렇게 화가 많았구나, 너가 그래서 이렇게 폭력적이었구나, 그런데 정말 그동안 살아있는 게 너무나 수고가 많았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자아이가 눈물을 뚝뚝뚝 흐르면서 이 여자아이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 이 여자아이가 그렇게 폭력적이고 욕설을 하고 너 같은 사람은, 너 같은 인간은 내가 만나지 않을 거야, 이런 심각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상담을 거부를 했었는데,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 여자아이가 갑자기 나를 찾아와서 이런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았을까? 이 여자아이한테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3달 동안에 너가 나를 잘 안 만나주고 또 어떤 순간에는 갑자기 찾아와서 그랬는데 이렇게 나에게 이야기를 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당당하게 담담하게 딱 한마디 했다라고 합니다. You always come back,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이 언제나 먼저 나에게 계속해서 찾아와 주었기 때문에, 나를 기다려 주었기 때문에 내가 선생님에게 나올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조세핀 교수님 마음속에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에게도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민사회에서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만만치 않죠. 엄청 힘들죠. 그래서 이 조세핀 교수님도 어렸을 때 되게 많이 화가 있었고 많이 힘들었었고 부모님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디 도망도 못 가고 주일에 붙잡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런 삶들을 살아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줄로 알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셨구나,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번 조세핀 교수님이 그 여자아이를 기다려주고 다가와주고 또 거기 있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어떤 실수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삶에 지쳐있던 베드로를 찾아와 주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삶의 의미를 모른 채 반복되는 그 일상을 살던 베드로를 찾아와서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주목하게 된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려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절대 불가침 영역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 안으로 함부로 누가 들어오는 것들을 쉽게 허락하지 않고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조세핀 교수님이 그 여자에게 다가가려고 했을 때 거부했던 그 여자아이처럼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어부들에게 있어서 배라는 것은요, 정말로 절대 불가침 영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것을 제가 잘 아냐면 저희 아버지가 오래도록 어부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내 배에 올랐다? 이건 도전인 겁니다. 이거는 싸우러 오는 것이죠. 보통 사건이 아니라 큰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지 않아도 일수가 좋지 않아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하고 그물을 털고 있었는데 게네사렛 호숫가에 그렇게 배를 띄워놓았는데 주님께서 내 허락도 없이 나를 몇 번 봤다고, 나를 얼마나 안다고 베드로의 그 배에 훌쩍 오르셨다? 베드로의 인생에 주님이 훅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확 들어와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뭔가 좀 노크를 하고 들어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처럼 들어올 때 깜빡이는 켜고 좀 들어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을 겨를도 없이,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주님께서 훅 들어오셔서 베드로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나 이제 깜빡이 켰다, 나 이제 들어간다, 나 이제 노크했다, 내가 들어갈게 라고 하면 베드로는요, 절대로 예수님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격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아셔서, 베드로의 그 생각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베드로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훅 다가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찾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확 들어와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런 기회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쑥 찾아오실 텐데, 그래서 우리를 콜링해 주실 텐데,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회를 주실 텐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예배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도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 집회도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그 기회가 자치회 모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 여러분의 그 행복을 위해서 주님께 반응하고 응답하고, 확 다가오셨으니까 내가 한번 내 삶을 드려봐야지, 반응해봐야지, 순종해봐야지 결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 이 부르심에 응답하라 라는 오늘의 말씀은 무겁게 또 버겁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코스타 마지막 날 밤 집회 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형제자매들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사역자가 도전할 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누구 아무개는 이렇게 나가는데 나는 못 나갔어, 이런 경험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찾아간 교회가 한국대학 생선교회였어요. 교회 이름이 무슨 이런 이름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또 그래서 주일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 물고기 모양 있으시죠? 그래서 그 물고기 생선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러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글자가 붙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읽었던 것인데 한국 대학생 선교회였어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순수한 대학생 1학년 때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한국 대학 생선교회로 읽고 동아리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CCC 표가 오늘의 캠퍼스 복음화는 내일의 민족 복음화, 오늘의 민족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 복음화. 내가 이거 채플 때요, 완전 교육받고요, 그렇게 했었어요. 총순장님이 앞에 나와서 이것을 외치면 마지막에 누가 그러면 손을 팍 번쩍 들면서 내가 그래야 됩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네가. 네, 옆에 있는 친구 보면서 네가. 제가 그랬습니다. 그 친구도 저를 보면서 네가 그러더라고요. 세계복음화는 저는 못 가겠다, 나는 못 간다, 너가 가라,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가 가라 했던 그 친구와 함께 이렇게 선교사가 되었는데, 저는 일본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고 그 친구는 터키에 가 있습니다. 누가 영빨이 더 센지 여러분 아시겠죠? 저는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저는 제가 영빨이 더 세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멀리 보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터키 단기 선교를 가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좀 비빌 언덕이 제가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면 이렇게 부담이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집요하게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라 라고 하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면 내가 사역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기 아프리카 선교사로 내가 가야 되지 않을까? 내가 터키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과 교제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야기 중에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희같이 사역자들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며 나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귀하고 고맙고 대단하게 보이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의 혼내인데, 저는 집사님들이 더 대단하게 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사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는 사회생활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면서 살 자신이 없어서 저는 한 가지를 선택하자고 하면 오롯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겨울 금식 수련회 때 우리 원당 금식 수련회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좀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저희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데, 금식 수련회 원래 CCC에서 했던 거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금식 수련회 때 김중건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때 제가 부르심을 받고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현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는데 안 들렸어요.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드리기로 결정한 것이, 목회자로 살아가기로 헌신한 이유가,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서 한 사람의 그 사회인으로, 그리고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자신이 저는 없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처럼 성도님들처럼 사회생활 잘하면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 완전히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나는 더 나를 위해서 나은 선택이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목회자로 제가 헌신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주님의 종으로, 또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이 마음으로 와닿게 되고, 그러니까 은혜가 되고 참 감사하게 되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로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요, 우리 모두 다 제자로, 우리 모두 다 사도로, 우리 모두를 목회자로, 선교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은 주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누군가는 한 사람의 재직으로 부르심을 받고, 누군가는 한 사람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누군가는 한 사람의 가장으로 부르심을 받고, 누군가는 한 사람의 어머니로 부르심을 받고, 누군가는 한 사람의 학생으로 부르심을 받고, 누군가는 한 사람의 사회의 일원으로 부르심을 받고, 각자의 부르심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속에서 이 각자만의 독특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각자의 부르심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한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각자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응답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 재직 집사님이면 재직 집사님대로, 아버지면 아버지의 역할로, 어머니면 어머니의 자리로, 한 또 집사님하고 이 어머니로 살기가 참 어렵다, 버겁다, 너무나 힘들다,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집사님도 만났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죠. 어머니로 살아가는 거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들은 더 힘들어요. 아버지들은 가족들 때문에 사표를 늘 가슴에 품고 다니지만 이거 꺼낼 용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없습니다, 사표. 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부르심에 응답하라 라는 이 부탁의 말씀은 각자의 부르신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라는 하나님의 콜링인 것입니다. 각자의 부르심에 그곳에서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라는 주님의 간곡한 부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배를 무태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배와 그물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이 선택 앞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택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는요, 베드로처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처럼 항상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한 것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부르신 그곳에서,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그곳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처럼 끝까지 믿어주며 사랑하며 인내하며 섬기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콜링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를 찾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를 건널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 올 한 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그 부르심 따라서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식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식을 따라 하나님의 식을 고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올 한 해 주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따스한 음성으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 여러 기회들을 통하여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주님 따스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잔치의 모임들이 하나님 형제 남성교회 여성교회 하나님 그 소그룹의 모임들이 하나님 더욱더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주님을 만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찬스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부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베드로처럼 주님께 반응하고 주님께 응답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주님께 내 삶을 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주님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따스한 음성으로 베드로를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며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주님께 반응할 때 그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올 한 해 주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도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나아가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부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구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